1절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4절, 7절 이제 이게 어떻게 반복이 됐는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다르게 또 설명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어디서 온 거죠? 13장에서 한 말이죠. 그죠? 세계명을 줄 때의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떠올라야 돼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요한복음 내에서 먼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해서 세계명을 주실 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계명이 뭐래?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된다고 했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가지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는 가지와 가지가 열매 맺는 게 뭐죠?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게. 그걸 거룩한 교제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러잖아요. 예? 그 교통, 거룩한 교제. 그 거룩한 교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 아버지가 열매를 맺으면 아멘. 맞죠? 예수가 영광을 돌릴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 하늘의 밀알이 지금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 장면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하늘의 밀알 몇 장에 나왔어요? 장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 장? 12장 예. 24절. 이제는 여러분들이 탁탁탁 그냥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요한복음 공부가 요한복음이 해석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12장과 여기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12장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게 설명이 되죠. 그죠? 그 표현들이 느닷없이 거기 헬라인의 질문으로 시작된 그 표현들이 그냥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이 본문이? 지금 헬라인의 질문에 답이 영광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많은 영광을.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니네들이 내 제자가서 열매를 맺으면 뭐가 돼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 이게 말이 돼요? 제자들이 무슨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시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세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 그게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열매라니까? 알겠죠?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여러분들이 그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가요? 그게 열매구나. 열매. 이게 여러분 이제 줄을 거놓으셔야 돼. 이게 니코류가 되면은 얼마나 쉽게 이 성경이 읽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마설 했기 때문에 왜 노마설 제가 신학을 했어요. 신학, 신지식. 신지식이라는 말은 압축된 단어거든요. 노마서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 말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래야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해가 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해되는 사람은 무투를 알고 영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사라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자유, 프리덤을 한다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니까.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이걸
계속 사랑했어요. 표현했죠. 여러분 진실로가 나오면은 이 단어들이 계속 나열이 돼 있었어요.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지금 아버지는 나다, 나는 아버지야. 이 말은 곧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대로 지금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대로 되어 있는 거, 이 본문을 읽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지금 예수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하나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방법이. 그래서 사랑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맞죠? 사랑한다고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12장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여러분. 왜 거기서 음성을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어디다 실어놨어요? 그 음성을. 변화산에다 실어놨죠, 여러분. 네? 네. 그 음성을 변화산에다 실어놨다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다가 놓았다고. 그 음성을. 그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면 자기의 다중인격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예수의 그 다중사역, 제가 다중인격 그러면 여러분은 공간복음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간복음서를 뭐라고 제가 다중인격 그러는 거 이제는 말을 바꿨어요. 공간복음서 그러지 않고 다중인격 그래. 예수의 다중인격.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다중사역이죠. 그죠? 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왜? 열매는 사랑이니까. 맞죠? 이제 요한이 조금씩 열매라는 단어를 뭘로 가져가요, 이제? 사랑으로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문자의 변화를 봤어요? 이제 보이죠? 사랑의 열매를, 포도나무의 열매를 뭘로 가져와 봐요, 슬쩍? 사랑으로 가져온다니까, 사랑으로. 요한이 자기가 사랑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사랑이 된 게 바로 이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요한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을 알면 된다니까. 요한 1, 2, 3, 4 요한만 알면 돼요, 여러분. 요한. 그래서 이제 열매를 뭘로 바꿔요? 사랑으로 바꿔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가 계명을 준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죠? 세 계명이니까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뭘 설명해요? 사랑은 지식을 갖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친구라는 말을 쓰는 게 그래서. 열매,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돼. 어떤 지식? 예수 그리스도. 66권이 말하는 지식.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갖는 사람이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 비밀이 없다 그래요. 활을 쏴면은 옆에만 계속 맞췄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활을 맞춘다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카메라를 깨. 이런 카메라 깨고 싶죠?
카메라 다 깨고 싶잖아요. 안 깨고 싶어요? 깨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 15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깬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고 성령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를 지금 계속 깨고 있다니까, 하루 땡겨서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믿음을 일으킨다니까, 이 믿음을. 그러면 이제 읽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의 기쁨은 내 기쁨이죠, 그죠? 맞잖아요.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쵸? 이 기쁨은. 그럼 이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기쁜 소식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달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복음을 기쁜 소식 그런다니까. 이 내용 때문에. 그래서 충만하게 하려 한대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충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충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다 이 말을 하면은 본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충만해 있다니까?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쁜 사람이고 충만하대, 기쁨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고, 그러면 예수가 사랑한 내용이죠. 그죠? 그게 복음이죠. 그럼 그 말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달을 하면은, 이웃 사랑을 하면은, 진리를 넘겨주면은, 뭐라 그래,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네? 사랑한다니까, 서로. 서로 사랑을. 그러니까 복음을 넘겨주는 건 뭐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내용이고, 맞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나를 사랑한 내용이고, 내가 이웃 사랑을 하면은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에 있는 태도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태도가 이렇게 읽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그게 이웃사랑이, 알았어요? 사도 요한이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이웃사랑한 거라니까. 요한계시록은 뭘로? 땅과 하늘의 영혼을 다 제거해 주므로, 성경이 사용한 모든 그 상징법을 다 제거함으로 사랑을 가르쳤다니까. 사랑을. 자유, 프리덤. 그래서 얽매이질 않아요. 어떤 가치관이 나를 묶어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세계관도 나를 묶어놓을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철학자예요. 그리고 항상 상상을 하고, 그래서 상상의 말을 해요. 요즘에는 문학이 없다 그랬는데 문학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찾아낸 게, 옛날엔 종이에다가 문학을 썼는데, 예? 이젠 어디다가 쓰는지 아세요, 문학을? 네. 과학에다 쓰는 거예요. AIG에다가. 스마트폰? 알았어요? 스마트폰이 문학이에요. 알았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문학이라니까. 문학. 제가 어저께 그 생각을 하면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혼자. 사람들이 문학이 없다는 말을 썼는데 문학이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온 걸 모르는 거야. 문학이.
그리고 그 정신 세계를 뭘로 등장시켰어요? 아, 영화가 문학을 표현해야 안 해요. 그 문학의 모습을 영화가 하고 있다니까, 영화가. 그 발전된 거예요,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죠? 활자의 시대도 돌아간 것 같잖아요. 활자의 시대가 그림을 보여줘가지고, 예? 어떻게 했어요? 음. 상상하게 했듯이. 이제는 문학이라는 책을 안 읽고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해요? 상상을 한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가 반복된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예? 그래서 처음이 종말이고 종말이 처음이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음. 시대는 역사는 수레바퀴라 했잖아요. 그 말은 처음이 종말이고 종말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예? 제가 말하는 게 논리적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충분히 설득을 했다고 난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계명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요, 13절이. 포도나무, 계명, 사랑. 그걸 뭘로 표현해요, 이제? 13절에서 표현하는 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의 영단본 공감복음서 이야기죠. 그죠? 다중인격이, 다중사역이 해낸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요. 그럼 명하는 대로 행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아멘. 어쩌니 구하라고 했으니까 7절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이미 구하라고 가르쳤고 내 이름으로.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친구가. 왜?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랬어요? 그럼 14장 26절에서 내가 말한 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비밀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비유로 얘기한 공감복음서를 요한복음처럼 읽을 거야 한 말이잖아요. 아멘. 진실로를 읽게 될 거야 너네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어떤 가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비유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친구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속히 될 일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속히 될 일을 보는 거, 듣는 걸 잘하라 그랬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그럼 보는 거, 듣는 게 지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되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꼭 주인이 이렇게 하라 해야만 종이 움직이죠. 여러분, 그 북한에서 온 형제들이 우리나라에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공산주의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위에 사람이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그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는 뭐죠? 민주주의는 위에 사람이 이걸 시키면은 이거 외에 주변 걸 다 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왜? 공산주의는 시킨 것만 해야 돼. 더 하면 안 돼. 더 하면 혼나. 감옥에 가. 그게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여기다가 벽돌을 쌓아 그러면 벽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에 맞춰서 쌓아요. 그러다가 돌뿌리가 나오면 돌을 치우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냥 해. 그냥 정리했다 싸요.
그냥 쌓았는데 어떻게 쌓냐면 돌을 피해서 쌓아. 어. 이렇게 피해서 음. 쌓는다고. 음. 돌을 우리 같으면 돌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벽돌을 놓기 시작하면은 그거 치워내고 평탄 작업해서 기초 작업해가지고 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그거부터 하셔야 돼. 알았어요? 네? 그래야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이 됐듯이 땅으로 오면요. 인간들이 무슨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방법을 고집하고 그 고집대로 성경을 읽고 뭐든지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넣었지. 아, 그리고 알았대. 그게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도 번역도 자기가 아는 대로 번역을 해. 그러니 번역을 안 한 게 훨씬 낫죠. 안 하면 더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뭔지만 아시면은 지금 친구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됐다. 그걸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제가 했잖아요. 그걸 제거한다고.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가장 거듭남을 설명 잘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통해서 상징을 다 제거함으로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뭔지 알겠죠? 자유가 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프리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알겠어요? 예? 예. 그래서 다 알게 해준대요. 종은 모르지만 너희는 다 안돼요. 제자들이 그게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무리가 있고 나중 된 무리가 있는 거예요. 17장에.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무리와 나중 된 무리. 결국 이 무리는 같은 거예요. 왜? 복음으로 된 내용이니까 둘 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 바울을 따르는 무리.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런 게 어떤 건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차선적으로 읽으시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근데 이걸 친구라는 말을 설명해 놓고는 택함이 나와버려요. 참 재밌죠, 여러분. 왜 여기서 택함이 나올까요? 자, 제자를 부른 게 누가 불렀어요? 제자 누가 불렀어요? 와보라 누가 했어요? 1장에서. 예수가 했죠. 필립이 나다나엘 오라 할 때도 와봐 그러죠. 배웠지.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둘이.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와보라. 너희들 내가 불렀지 너네들이 온 거 아니지. 필립이 나다나엘 부른 거 그건 내가 부른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맞죠? 빌립이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나다나엘 맺었잖아요. 안 보여. 그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1장에 있는 게 전부 지금 다 설명되고 있다니까. 알겠죠? 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복음의 시대가 이런 시대죠. 그죠? 안 그래요? 복음의 시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열매가. 복음만 전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니까. 빌리그레임 목사가 왔을 때에 여의도에 몇 명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모인 군중이 세계 역사의 페이지 속에 제일 많이 모인 군중이었는데 광장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군중이 몇만 명이요? 200만 명?
20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의도에 모인 군중이. 80년대에 복음이 선포될 때 빌리그람 목사가 와서 거기서 몇 차를 했잖아요. 부흥 집회를. 이런 80년대에 예? 엄청난 일이 났어요. 80년대. 근데 80년도가 정치로 보면 어떤 시대예요? 최악의 시대. 보수가 끝나는 시대라니까요. 보수가 돌을 잘못 던져갖고 끝나요. 자충돌을 났다니까 자기가. 전태일로 시작돼서 그 다음 IS 노동자들. 저 어저께 그날 보면서 재밌는 게 그 전태일 사건이 YS 가발 만드는 공장에 넘어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부마 항쟁으로 넘어가고 그 이야기가 5.16 사태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네. 그 YS 사건, 가발 사건을 지휘한 사람이 박정일 총으로 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6개월 후에 나타나거든요. YS 사건 일어나고. 역사적 그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택함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 뭐 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은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 다 받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택함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 사람만이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요한복음의 원리상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하여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여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으로 교제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떡을 떼고 모여서 힘쓰는 이야기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맞죠? 부하로 첫날 만나잖아요. 그들이 만나갖고 뭐해요? 그들이 이 교제하잖아요. 이 복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 그러니까 구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도는 요한복음 14, 15, 16 오면 결론이 나야 돼. 본인이. 아, 기도는 뭐밖에 없다?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에 와서 결론이 나야 돼요. 기도에 대한 결론이. 근데 그렇게 결론을 못 내주면은 맨날 땅에 꼭 외워가지고 맨날 모자라요. 쓰다가 보면 부족하고 쓰다 보면 부족하고. 분명히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미천이 바닥 나가고 또 구하고 있어. 그 기도를. 부흥사들도 마찬가지고 간증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구해요? 안 그래요? 맨날 성령 충만을 위해서 3개월 후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구해서 충전시켜야 된다니까. 그들의 성령은 그렇다니까. 맨날 부족해. 맨날 기도해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인정하잖아요. 전부 다. 왜 부족하겠어요? 가짜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 깨달아. 그게 가짜였다는 거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가 무너지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가 간증한 게 다 무너지고 쪽팔리는데. 여러분 쪽팔려야 돼요. 한 번은. 쪽팔리지 않으면요 안 돼요. 자기가 간증한 데 가가지고 간증을 또 해야 돼. 내가 오늘 쪽팔려 갖고 왔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간증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쪽팔려서 왔다고. 내가 기도한 게, 여러분이 간증한 게 쪽팔려서 왔다고. 그게 가짜였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그걸 죽을 때 하면 안 돼. 쪽팔린 이야기를.
살았을 때 강단에 있을 때 해야지 왜 죽을 때 해 그 얘기를. 아니 내 목사들이 꼭 죽을 때 해 쪽팔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살았을 때 하라고. 살았을 때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메신저들이요. 복음을 말하는 분들이요. 살았을 때 쪽팔림을 쪽을 당하세요. 그러면은 영생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 사랑을 명하는지 이제 알겠죠? 예? 구하는 게 사랑이고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랑이 복음으로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달달달 왜 그냥 톡 찌르면 나와야 돼. 제가 가서 물어보면 여러분 나와야 돼. 톡 찌르면 이게 탁 나와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이 없으니까. 이미 로마서가 신학으로 정리를 해버렸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건지 아셔야 돼요. 왜 샌드위치가 9장 11장에 들어왔는지. 그거 여러분 쉽게 읽지 마. 제발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몇 번을 들으셔야 돼. 그 강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뭘 전하는가? 사랑을 전하면은 자기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면은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미워해야 안 해요? 미워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왔는데 다 부셔버리는데 안 그래요? 복음을 던지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다니까. 교회가 복음을 안 던지니까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내놔서 해체하자고 그랬다고. 그게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역행 안 해요, 하나님의 뜻에. 교회가 역행했지. 해체해야죠. 조직신학 해체돼야죠. 사람이 만든 신학 해체돼야죠. 로마서가 신학을 이야기했으면 그 신학을 따라가야죠. 성경이 신학이 이거라고 가르쳤으면 그 신학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 왜? 해체다라고 하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들키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이 들켜요. 가짜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무섭대, 사람들이. 맞죠? 난 무서운 사람이죠. 복음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으려고. 인자한 모습이 있는데 강의 여러 동영상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웃어요. 얼굴이 약간 이게 깨졌지만 부드러운 사람인데 무섭대. 무서웠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복음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요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알았죠? 요한계시록은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것이고 사랑받는 자가 어떤 건지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18, 19절은요 요한계시록에다가 딱 갖다 놓고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프리덤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천사들도 나오고 사람도 등장하고 예수도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자신도 미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공관복음서가 계속 미움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둘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싸움이야, 싸움. 맨날 서로 뭐 주고받아. 야, 서로 사탄이네. 서로 사탄이네. 얼마나 그게 얼마나 차서를 만들어주는 이야기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있다니까.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이야기만 있어. 서로 싸우는 이야기. 치고받아 그냥. 전쟁. 응? 그 공간복음서를 잘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쉽다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맞죠? 주인이 당한 대로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종은요? 당해야죠. 그럼 주인이 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는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행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행한다는 게.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할 때 어떤 어린 예수 그러죠. 어? 어린 예수가 되자 그렇게 표를 내걸잖아요. 어린 예수만 하면 돼. 어른 예수도 해야지. 그게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만 알았으면은. 자기가 되려고 했으니까 문제죠. 이미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되게 고민했어요. 그 표를 만들 때에. 저 되게 고민했어요. 그 당시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주일학교 그 주제를 만들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오해가 안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표현할 단어를 정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네,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박해를 받는데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에요? 반모선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잊어먹었죠? 빨리 얘기해봐. 반모선의 뜻이 뭐예요? 나의 죽음, 나의 네, 사랑. 맨날 무투가 되는 장소예요. 맨날. 그러면 무투의 반복이 언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투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내용은? 결국 무투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투가 돼야 프리덤이 일어나죠. 자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유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결국 무투가 전제되는 게 속죄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대요. 그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시 예수 죽일 일들이잖아요. 다시 예수를 죽이.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핍박도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야. 알겠죠? 핍박도 예수의 공생애라니까 핍박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 시각으로 읽게 되면 읽어져요, 그냥.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떤 인침받은 14만 4천이 뭔지, 예? 그 인침받은 사람들이 핍박받아야 된다니까요, 땅에서. 왜? 예수가 받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또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하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가서 죽은 사람 선교단체. 제가 그 선교단체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니. 그 선교단체가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박해를 받는 일을 자기들이 만들어낸다니까. 선교사들이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을 걔네들은 가가자 일주일 안에 그걸 만들어낸다니까.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고 와서 간증을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 이런 박해를 받아서 이런 사람을 영접을 해가지고 이런 명단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교회에 맡기고 왔다고. 그럼 그게 맞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그건 성경 이야기가 될 수 없고요. 그거는 복음의 시대를 가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왜 연출해냅니까? 연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제에 가면은 그걸 연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1절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이것도 번역이 뉘앙스가 뭔가가 틀렸어요, 지금. 이게 번역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공간복음서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재조명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속죄가 되는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잘 들어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모르면은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결국 복음을 모르면은 뭐가 돼요? 예수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안다,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야다를 친구라는 단어로 가져온 거예요. 친구라, 안다는 거죠. 이들은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죄의 개념이 맞았다는 게 맞죠. 도덕윤리의 죄로 읽으면 이 구절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해석 안 돼요. 그분을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그분을 모르는 걸? 죄.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를 죄 그래요, 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24절이 우리가 사용한 그 죄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된 단어죠.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더니와. 그러니까 공생애가 죄를 없앤 거죠, 그죠? 맞죠? 공생애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앴다니까. 그러니까 신지식이라는 게 없으면은 성경은 뭐라 그래, 그거를? 죄 그런다니까요, 죄.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지식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미워하고 그러면은 핍박하고 그러면은 그들을 뭐라 그래 성경이? 죄 그래. 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핍박한대요?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핍박해도 되지만 제자들을 핍박하면 돼요, 안 돼요? 제자를 핍박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차서의 마지막을 거절하면 다른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걸 성령 해방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곱씹으세요. 요 구조를 지금. 요 구절이 왜 결론으로 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비유를 알게 되면은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면 이 땅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왜? 신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죠. 왜?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복음의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지식을 가진 거예요. 신학은 뭘로 다 와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요 입으로 복음만 말해야 돼. 복음만. 그래서 이사야서가 복음을 말을 못하고 무슨 말을 해? 처음에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말을 해. 근데 40장부터 무슨 말을 해요?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열리는 시대니까. 이사야서가. 그 두 가지를 다 기록했다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와 보고 듣는 시대를 기록했다니까. 40장부터는 이사야서가. 그걸 요한계시록이 그 두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뭘로? 상징으로. 하늘과 땅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성경의 상징을 다 아는 거예요. 비유를 다 안 되니까요. 비유가. 왜 비유가 필요했는지. 비유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미움을 받아야 알았죠? 예? 뭘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주인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종인 내가 핍박받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는 거야. 자원해서. 알았죠? 자칭 너마의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간대니까 너마의 감옥에. 그러면 또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 맞죠? 우리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성경 보는 방법이 열려야 안 열려야 이렇게 보니까 열리죠.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 읽기가.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왔어요? 이 이사야. 구절이? 네? 여기 간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세요 한번. 이 구절이 어디서 왔는지. 35편 19절. 시편. 네, 시편 35편. 내 성경에는 없어. 시편 35편 19절. 35편 19절. 이거 69편 기록을 69편 4절. 69편 4절. 4절. 여러분 이거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왜 여기서 이게 응해야 되는지 알겠죠? 응했다는 말은 뭐예요? 완료됐다는 거죠. 성취됐다. 네, 예언은 성취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 성취된 거죠. 요한복음은 물론 성취됐다는 말을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 더 많이 기록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성구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공관복음서보다 더 많아요.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말이 응했다 그래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대. 참 번역 재미나게 해놨죠, 여러분.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이유 없다고 번역을 해놔. 번역하는 사람들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세상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뒤집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유 없이 그랬대. 좀 뭔가 번역이 좀 부족하죠, 그죠? 진리를 들으면은 어때요?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그게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태도. 대제사장들의 표현들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환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공고한 복음서에. 어떤 자들이에요? 고와 가부, 가난한 자들, 세리들은 이걸 또 환영한다. 왜? 지들을 핍박한 놈을 어떻게 해요? 예수가 와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버리니까 얼마나 신이나. 그리고 자기들과 친구가 돼주니 문자적으로. 그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딱 전부 들어와가지고 설명이 된다니까. 이유 없이 한 게 아니죠. 분명히 뭐예요? 그렇게 된다고 기록을 한 거죠. 핍박을 받는다고. 왜? 진리를 말하니까. 당사자가 왔으니까. 율법의 주인이 왔는데 율법 이제 없어져야 돼 이 말하면 율법들이 어떻게 돼요? 내 가치가 없어지면 됩니까? 라고 데모해야 안 해요? 데모해야지. 그게 보수죠. 제가 보수 진보 하면은 여러분 지금 보수 진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시기와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면은 자 위에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같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나와 같은 말을 할 거야, 같은 일을 할 거야 하니까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 언제 된다고요? 성령도 그 일을 한대. 성령이 오시면은 지금 내가 말한 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게 되면은 성령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가 말한 말이 제자들에게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가 한 말을 반복하는 말이죠. 그죠?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의 행함다. 뭐 지키려 한다.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나를 갖다 막 그냥 하게 만들려고 하는 용어들. 그렇게 번역된 것들. 그 말은 전부 다 어떤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 예수를 다시 표현하는 용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진리 그래.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성령 시대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성령 안에서 읽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자유가 일어난다니까. 자유. 왜? 죄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제거돼 버려 그냥. 얼마나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이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대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했어요. 그죠? 요한복음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가요? 제자들과 성령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은 포도나무 열매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친구라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는 누가 재생산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다시 재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는 그 재생산된 게 뭐예요? 또 비유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땅에서는 복음을 말하면 비유가 돼야 안 돼요?
복음이 말하면은 비유가 돼요. 근데 그 복음을 말하면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한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차서를 창세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의 이야기는 요 순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점에서 성령의 시대. 그 성령의 시대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그리고 영단번에 일어나는 가정들을 아브라함과 야곱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됨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과 이삭을 낳는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삭은 운물만 파는. 왜? 운물이 이제 우린 봤어요. 운물의 끝이 뭐예요? 성령 이야기니까. 운물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맞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면 무슨 말이 돼요? 상징이 다 사라지고 영의 말이 돼서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볼 수 있어.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요. 다 줄이 거져요. 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제자야. 알았죠? 네. 제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를 보충할 때에 처음부터 따라다니겠다 그래. 처음부터. 왜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네? 네.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을 뽑을 때 왜 그런 그 가정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사도행전이 거기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이, 일장의 모습들이 이걸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날 일을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요? 미리 갖다가 놓는다니까. 왜? 요한은 지금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완충전. 크로노스를 다 가지고 있고, 그쵸? 완료된 것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카이로스가 된 것까지 요한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용이.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고, 요한 1, 2, 3, 4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이 요한 1, 2서 다음에 유다가 나오는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왜 유다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차서를? 오늘 숙제가 이제 그거예요. 생각 좀 하고 오세요. 왜? 요한 1, 2, 3, 4에서 끝이 나면 되는데 유다를 집어넣고 요한계시록이 나와. 그럼 유다서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어떨 때가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와 또 관련돼 있어요. 거기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단이 일어나는 거, 거짓말쟁이 일어나는 거, 이세벨 이야기 다 나와요. 거기에 짤막짤막하게.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요한계시록과 합쳐져야 안 합쳐져요? 합쳐지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유다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럼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있고 그냥 유다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역사적 인물 유다가 있고 그래서 유대 지파가 있고 유대 나라가 있고 그죠? 그런 이유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네? 남조와 북조가 왜 나눠져요,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관련이 돼 있다니까요. 그 이름들 속에. 그래서 가룟이 아닌 유다가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차서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결론이 재밌게 났죠. 결국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났어요.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해야 돼. 그게 열매야. 결론 났지, 그죠? 친구가 됐으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됐으니까, 그 말을 해야죠. 성령도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다 같다는 거죠. 이야기가.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죠?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왜? 같은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 성령의 말을 예수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걸 제자들이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이거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응?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돼요. 신이 나요, 안 나요? 예? 그 이야기가 진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면요,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일이. 요한복음 15장은 결국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이다가 밝혀졌어요. 결국은 복음이 가진 자가 뭐가 돼요? 나는 이다가 되고 나는 이다를 전파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싶죠?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깨달으세요. 높이와 넓이를 높여가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세요. 아멘.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기쁨이. 진리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죠. 15장.